목자가 출장 중일 때에도 최고의 출석률을 유지했고요. 본당 청소 1위, 은혜 충만 1위, 전 목장, 여성 목장 53개 목장, 가족 목장 26개 목장, 남성 목장 해서 80개 목장 중 1위의 목장을 시상하겠습니다. 송준의 목장이 되겠습니다. 목자와 목녀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올라와 주세요. 이미자 권사님 자녀 사업장에서 주시는 믹서기가 되겠습니다.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에서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강진욱 장로님이 드리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홍지영 목사님도 금일봉, 담임 목사 금일봉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원 12명 중에서 성가대 5명, 교사 4명, 차량 1명에서 10명이 모두 주일 사역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 환영 파티에 가보니까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가장 은혜 받는 길은 그냥 오자마자 봉사하면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만큼 가장 중요한 예배가 가정목장 예배입니다. 가정목장에서 2015년도에도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가정목장, 여성목장, 남성목장, 목장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분들 중에서 나도 금일봉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상하니까 우리 목회팀에게 묶어 두시면 제가 여기서 계속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 소중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까지 해외 선교사 9분, 대학 선교 5개 단체, 기관 선교 10개 단체, 그리고 개척교회 6개, 도합 약 40여 단체와 선교사를 지원해 왔고 50여 선교사를 향해서 문서 선교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총 직접 선교비로 약 3,800여만 원을 지원을 해왔는데 2015년도에도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여하라 하시는 만큼 참여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능력을 갖고 성공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 성공주의 시대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세계가 열려있는 이 1등만 살아남기 쉬운 오늘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 능력을 기르고 어떻게 업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시대의 화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이 이삭인데 말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믿음에 관한한 아브라함을 능가한 자가 지난 4천년 유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재한 바가 없다고 말할 만큼 출중한 믿음의 인물이었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근데요, 너무 출중하면 아들이 아버지 신드롬에 빠져요. 도저히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욕심이 많은지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악착같이 살아서 부인을 4명 두고 자식을 몇 명 뒀어요. 12명을 두고서 12지파를 형성하고 민족을 창설했던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샌드위치예요. 위로 아버지를 봐도 너무 출중하고 아들도 웬만큼 똑똑해야지. 아들도 똑똑하고. 여러분, 이삭이 남긴 업적이 뭐가 있나요? 뭐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생애가 인간 편에서 보면 샌드위치 생애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 족장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비리원이가 빼버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언제든지 성경은 일관성 있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를 통해서 민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워낙 업적이 많으셔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길래 족장의 단열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첫째로 그는 놀랍게도 계속적 양보하는 생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 평화의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쟁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투쟁적인 인물. 그런데 이 투쟁적인 인물이 한 집단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한 충격을 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집단 전체에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나와서 또 다른 집단에 가면 그 개성이, 여러분 개성을 정확히 표현하면 뭐 같은 성질? 뭐 같은 성질?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도 또 엄청난 고통을 주고 파장을 줘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해야 말하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뭐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 그런데 이삭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창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양떼 소떼를 물려받았습니다. 양떼 소떼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푸른 초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유한, 아버지가 팠던 모든 우물들을 아들의 자격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일구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안 좋았어요. 시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26장 14절에 주목해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웃 사람들이 그를,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를 한 것입니다.
시기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행동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총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 시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흙으로 메우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 이 그랄 적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어떻게 하라? 우리를 떠나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군 이 땅에서 양떼 소떼를 길어서 아버지와 더불어 거부가 되었는데 이 땅을 떠나라니, 아버지가 일군 그 모든 우물들을 저들이 메우다니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화친의 조약을 맺을 것인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7절, 이삭이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저들이 메우면 다시 파고 메우면 다시 파고, 팔 때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우물의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 에색이라 명명하였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또 저들이 공격해 와서 다투니까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나라 했습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는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는 주변과 계속적 공격을 받으면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양보를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곳은 넓혀진 공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양보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신앙을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이삭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손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많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악착같이 풀을 일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악착같이 명예를 얻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악착같이 움켜주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기억하시죠?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1950년도 6.25 사변 날 때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사실은 박사 학위가 수여되기로 돼 있는데 수여받기 열흘 전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매입하고 교수진에게 알렸습니다. 나의 조국이 망하는데 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귀국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다. 너희 나라가 전쟁이 끝나면 재건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두뇌가 필요하다. 너는 미국에서 기다려라. 우리 학교에서 교수해라. 그런데도 그는 귀국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국하기 전날 밤 다시 교수회의를 열어가지고 박사학위를 줬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세문안교회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오라, 담임 목사라고 오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거창고등학교가 부도가 났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형편 무인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교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새싹들을 한국의 미래의 믿음의 영으로 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난 교회 이 고등학교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가면서 후진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교훈이 이래요. 가족 모두가 반대하면 그 길을 가라. 그건 너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택해라.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한국의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권세로 우리가 양보하고 예수 믿고 손해보면 그 전능하신 권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삭은 이렇게 양보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손해보면요,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피해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1년, 2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다가 딱 뒤돌아보면 나보다 10년 은 친구도 자빠져 누워있고, 응?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뭐 권자 들어간다고 막 주장을 하고 막 다니는데, 권 그리고 끝에는 사자 들어가고 누워있고, 그러면 막 열불이 나고 부야가 나요. 연말쯤 되면 막 전화가 오고 막 목사님, 뭔가 문제, 목사님 하면 그날은 차를 맛있게 마시는 날이고, 목사님 하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자 들어가고 사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되노? 이 권자들하고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 막 놀고 있는 내가 왜 이러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보고 주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보고 주님을 섬깁니까? 누구 보고 주님을 섬겨요?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보고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이 바꿔져요. 아이고, 권자 들어가고 사자 들어가면 뭐디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야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쓰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앙탈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단 말이죠. 시편 37편 1절은 말하기를,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세상에서도요, 악착같이 움켜쥐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는데 어느 날 보면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삭은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보세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얻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땠어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록펠러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가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내가 한번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항상 말씀했던 것이 항상 예배드리면 가장 교회 앞자리에 앉아라. 이 말은 조금 죄송한데 어머니가 한 말이니까 인용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11조는 꼭 하거라.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게 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못 벌까요? 1번 돈 많이 번다. 2번 못 번다. 2번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이래요. 너무 가난하게 크면 첫째로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기술을 익혀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돈이 있으면 안 쓰고 못 배겨내더라고. 알바 일주일 해가지고 20만 원 생기면요, 그 다음 주는 알바를 안 해. 그냥 하루 종일 20만 원 어떻게 쓸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너무 가난하게 크면 돈이 있어도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안 써요. 견뎌요. 안 쓰는 기술을 익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돈이 갈구되니까 남들 8시간 일할 때 16시간씩 일을 해. 2배로 일을 해. 이 김우중 씨 자서전에 보면 어린 시절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이 경기중학교 다닐 때 새벽에 3년간 신문 배달을 했는데 신문 배달을 이렇게 했대요. 시장 통해서 아침 4시에 배달하는데 달려가면서 가게에 던져놨대요. 1등으로. 수금 어느냐 다 던져놓고 그 다음 수금에 들어간대요. 달려가면서. 자, 그러면 보세요. 300만 원 월급 받아갖고 돈을 안 써요. 근데 2배라니까 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남들 300만 원 벌 때 6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써. 남들은 600만 원 벌면은 599만 원을 쓰는데, 그러니까 돈이 굳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존 록펠러가 돈을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기업이 타락하니까 석유 회사를 인수하고 그 석유 회사가 무자비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거꾸로 틀리면서 모든 경쟁자들을 파산시켜 가면서 인수하면서 미국 전역의 90%의 석유를 인수해요. 독점 재벌로 자라가요. 그래서 그 당시 그가 40대 기업을 일굴 때는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존 록펠러 하면은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이 석유 재벌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존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가 불을 쌓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면서 독과점 방지법을 통과시켜요. 그런데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존 록펠러 회장님, 이 불치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절대로 살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돈을 그렇게 벌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죽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어린 시절 신앙생활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를 시작했는데, 그날 병원문을 막 나설 때 병원에 플랜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문구가 다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도 나눠준 것이 없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구기만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옆을 딱 봤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해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움직이질 않고 3번을 반복해서 물었대요. 왜 반복해서 물었을까요? 왜? 이게 존 록펠러의 생애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 돈을 줬다가 나중에 왜 줬냐고 혼날 것 같으니까 묻고 또 물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존 록펠러의 생애가 혁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기업에 출근할 때, 회장으로 출근할 때 내가 어느 기업을 거꾸로 들일 것인가, 인수할 것인가,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금융회사를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석유 채벌해서 가격을 조정할 것인가, 날마다 돈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1년밖에 없는 생에 내가 어떻게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것인가, 날마다 출근하면서 줄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교회 리버사이드 교회를 헌납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1년에 100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4,928개 교회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몇 교회 건축해 보셨어요? 몇 교회? 2교회. 죽전 안디옥 교회, 광교 안디옥 교회. 록펠러는 몇 교회? 4,928개 교회. 엄청나지 않아요? 그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을 12개 종합대학을 건설합니다. 기부합니다. 그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건강연구소와 단과대학을 12개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가 98세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착같이 모으고 쥐는 것이 인생의 능사가 아니옵시다. 결국은 나누어 준 것만이 내 것이에요. 뭐만이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밥도 사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축적도 하고요, 열심히 선교 사업에 동참도 하고요. 여러분이 5층에서 밥 먹다 보면은 입구에 우리 교우들이 돕는 필리핀 100명의 어린이들 얼굴이 있어요. 열심히 고통당하는 어린이들도 돕고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18년간 우리 교회는 점심 밥값을 주일도 안 받고 평일도 안 받아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다 뭐 주일날 점심 먹는 사람이 많아서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3,000원씩 받으면 반절이 주니까 일하기가 좋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은 온 지 2년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8년간 내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스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해요. 그 문제는 연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노후예요. 단지 노후를 말을 못해서 그냥 연구 중인 거예요. 계속. 해답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교회 가보세요. 아니, 집에 가보세요. 당신의 허구한 날 교회 가냐? 교회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집구석 놔두고 어디를 가?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 가면 밥은 줘요.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있는 한 하여간 안 받으려고 연구 중이에요. 연구 중.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소중한 일이 있을 때, 결혼 기념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결혼 기념일, 또 출생일, 이럴 때 밥값을 헌납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걸 좀 나눠줘야 쓰겠다 하면은 필리핀 어린이 헌납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몽골에서 선교하는 고유한 선교사를 내가 지원하고 싶다. 교회 선교사업으로 환납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주는 인생이 되라고 교회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주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고, 여러분의 은사를 주고, 여러분의 소유를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안디옥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회가 밝아지고 은혜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고통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감사의 단을 쌓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5절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뜻이고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장막, 자기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서 아버지의 유산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단을 열심히 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웅적인 아버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우물을 양보했다 할지라도 내가 우물을 팔 적마다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향해서 축복의 음성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감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M.J. 라이라는 시인이 이 땡스, 감사합니다, 감사가 주는 선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걱정 의심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을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한다.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눠주고 싶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으시나요? 여러분이 남편이 어쩌다 한번 설거지 해주면 감사합니다 표현하나요? 언젠가 텔레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를 어쩌다 한번 해줬대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대요. 아니, 설거지만 하면 어떡해요? 수채구멍까지 다 치우고 그리고 물기까지 다 닦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금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남자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가 다시는 설거지를 가봐라 이래요. 마음이. 감사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은혜 베푸실 적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단을 쌓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삭의 마음이 축복의 좌세예요.
그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렇게 악랄하게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양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중한 마음에 각종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교만, 탐욕,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진실로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망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절대로 없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출중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 승승장구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할 때 계속적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셔요. 우리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고 염려, 근심이 많고 망할 생각을 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저주스러운 쓰레기통이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십자가의 보험으로 정결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속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난 참 빌어먹을 인생이다. 난 이렇게 안 풀린다.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이 충만한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 나누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 2절에서 특별히 이삭에게 당부해요. 이삭아, 절대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거라. 이삭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거라. 그러니까요,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왼편인 그랄적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로 가라 하시니까 오른편인 브엘세바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았을 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세상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세상에서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축복하셨으면 농사를 100배나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지요. 재수 없는 자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재수 있는 자는 어디로 가든 앉으면 돈방석에 앉는데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로 믿으면 가는 곳곳마다 돈방석에 앉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신자가 감동하는 인생이 돼요. 불신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옵니다. 브엘세바까지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왕이 이삭에게 간청합니다. 이삭이시여, 내가 당신을 열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 불신자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니까 말이죠,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심을 내 눈으로 보았노라.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서 이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이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화친의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혁혁한 공을 남겼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특별히 그 자신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찾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고 그가 화평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향해서 돕는 생애를 살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말할 수 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옆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괴롭지요, 어렵지요, 힘이 떨어지지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이삭의 생애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보라, 바라보아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위로의 주님 친구들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바라보십시오.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주를 보러 괴로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주님,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삭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여 양보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괴로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러 괴로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 아픔, 이 경쟁사에서 겪었던 고통들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된 내 함께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두 기립해 주셔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가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데 시작됐네.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또한 믿는 자의 가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우신 이 은총 앞에 부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